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죠. 누구나 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뭔가를 바라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좀 막연해질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추구하고 얻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렀을 때는 그 대답이 불명확해져요. 예전에 설교 들으면 목사님들이 전에 많이 이 예화를 썼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그냥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대학 교수가 수업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가는 학생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죠. 학생, 지금 왜 그렇게 뛰어가나? 그랬더니 제가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늦어서 지금 뛰어갑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수업에 들어가면 또 무엇 하나? 그랬더니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자네가 좋은 성적을 얻으면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좋은 성적을 얻었으니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죠. 그럼 자네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그랬더니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럼 자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그러면 뭐 행복하게 인생을 잘 마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나는 뭐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학생이 더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기를 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단계이고 그 단계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노력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명건이 같은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죠. 좋은 고등학생이 되면 뭐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생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을 갔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든지 그 목적에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갈까요? 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노력하고 수고할까요? 최종적인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렀을 때 아까 어떤 교수가 물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뭐 하나? 그러면 죽지요 라는 대답이 나왔대요. 죽죠? 그냥 죽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죽기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죽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얻고 죽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노력하며 애써요. 그래서 더 나은 거,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꿈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돼라고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저것을 하면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뭔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 목표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막연해지는 거야. 내가 뭘 해야
그 막연한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성적을 높이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노력도 그 방향으로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면, 이것도 가지면, 이것도 가지면, 이것도 가지면.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그래서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얻어놨는데 구해놨는데 욕심을 부려서 채워놨는데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표적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말해주는 구원자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온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해요. 정말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는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확정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봤듯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론 낸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 저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신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치료해 줬는데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전 바알세불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는가요? 하나의 의문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도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우리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난 후의 결과를 저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명확한 표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구속은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신천지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신도수가 대략 30만쯤 된대요. 근데 또 놀란 건 신천지 교육을 받는 신도수가 한 7만 명 된대요. 놀랐어요. 신천지가 갑자기 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천지에 속해서 이만희 그 교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을 늘리는 방식이 뭐냐면 가서 길거리에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그들이 성경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도 해석해줘요. 기존교회에 있는 우리 같은 교회가 해석해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줘요.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 같은 교회에서 해주는 성경을 듣고 아멘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다닐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 말씀을 놓고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그렇게 갈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줘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표적인지 귀신의 표적인지를 분간해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표적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더 말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더러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나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같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눈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이 그렇게 명확하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내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나요? 우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는 순간 이 사람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게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과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20절에 가면 여기 맞나요? 내가 지금 20절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던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권세를 이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실현되어지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귀신은 누구입니까? 앞에 말했던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복속된 자들이죠. 그 복속된 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의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귀신의 압제를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고통을 제어하는 거예요. 질병을 제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 곳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이 세상을 험악하게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어놓으신 것 하나하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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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스스로 지어놓으시고 스스로 감탄하시고 스스로 좋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여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아래로 들어가서 사단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곳이 아닌 사단의 지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이 문명이 됐기 그리고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놓였던 사람들은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살기 험악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은 부서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대로 이끌어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양 그대로 회복시켜 놓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부서졌던 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파괴되어졌던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에게서 그리고 파괴된 자리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회복으로 돌려놓은 이것을 사단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귀신이 한 거다. 귀신이 한 거래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이 서로 싸우면 과연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있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이 말이 재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대항하는데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야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요. 성령.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예수 안 믿어 부인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행한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을 성령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톡톡톡 두드리면 그러면 안에서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도록 맞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게 그렇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마귀야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폄하하는 것이에요.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은 이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고 또 그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뭐냐면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강력해요. 그 힘이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에게서 다 빼앗아서 자기 소유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강력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단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22절에 가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더 강한 자. 사단의 능력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단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그 병에서부터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사역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무엇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사단의 말을 쫓아서 가면 우리는 사단의 종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뭔가 와서 활동도 하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다 멸망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다시 일부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바른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요. 거짓인지 진리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옳은 게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뭐에만 빠지냐면 나타난 현상에만 빠지는 거예요. 뭔가 근사한 게 나타나고 대단한 게 나타나고 막 이러면 와, 여기에 예수님인가? 저기 예수님인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인가? 이러고 이쪽 저쪽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면서 그리고 어떤 능력을 보이면서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면서 마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서 막 이러면 저기가 참인 것 같고 여기서 이러면 저기가 참인 것 같고 이러면 이리저리 휩쓸어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그냥 막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리고는 멸망의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예전에 요기 분식집 하던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근데 신천지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못 오게 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서 너무 아쉽다고. 자기 다시 가고 싶다고. 뭘 어떻게 해줬기에 그렇게 갈망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분에게는 정말로 이때까지 자기가 교회를 몇십 년씩 다녔는데 그분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좀 많이 섬겼나 봐요. 근데 그랬는데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다 대놓고 신천지 나쁘다고 막 그러면 또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는데요. 진리를 모르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데가 좋은 데인 줄 알고 자기가 그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거기가 정말 복된 건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빠져가는 사람을 제가 바로 여기서 봤어요.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진리는 어떤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있어요. 진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의미심장해요. 바로 그 앞에 구절을 보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설복시키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너무 이렇게 딱 돋아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가 너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칭찬은 나쁜 칭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은 칭찬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칭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뭐 나쁜 의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오히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말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좀 낮추셨어요. 왜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탁 꺾어서 낮춰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나를 뵌 태, 그리고 나에게 젖 먹인 젖, 이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현상을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에 아주 27절에 아주 적합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면서 그리고 성모의 지위를 높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앙하고 그리고 이 성모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단계로 이 성모를 낳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착각을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교단체가 그대로 그냥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야. 나를 낳은 내 어머니가 위대한 게 아니야.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이 많은 게 아니야. 더 복이 많은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자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낳은 내 어머니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죠.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보라,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고. 우리 잘못 들으면 불효자처럼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그러면 그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어도 길렀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낳아서 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복시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런 조금 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렇게 이제 칭찬으로 이렇게 해놓은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나를 낳은 내 어머니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표적, 뭐 막 놀라운 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최대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뭐 몇십만 이런 교회, 대단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성회를 만들면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집회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최대의 교회를 만들라?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해외에 뭐 선교를 하고 봉사하라? 착각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지 그 외의 것은 안 맞췄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게 근사해 보이고 이게 대단해 보이고 이게 놀라운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가 자기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우리 영적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영적 전투가 아니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허영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오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말없이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그건 안 전하고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달라. 그리고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리고 제단을 2개 쌓아놓고 그 대결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엘리야의 영적 전투라고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데 착각이에요. 엘리야가 이겼죠?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앞에서 아주 개성장군처럼 뛰어가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변화가 있었나요? 놀라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땅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만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죽여달라고. 아니 그 전날에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나 살기 싫어요 죽여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착각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안 변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사자에게 찍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 죽임당하며 그렇게 복음 가운데 살았는데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산돼서 온 세상을 덮는 복음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핍박 많이 없죠? 근데 오히려 옛날보다 복음의 힘이 약해졌어요. 능력이 약해졌어요. 편안해지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 살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일함에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뭐 대단한 집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그리고 와야 이 땅에 있는 그렇게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다 나와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뭡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으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 지키며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애쓰지 않고 내 눈에 좋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그냥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아까 말했던 그 분처럼 거기 가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원했던 것을 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궁금하잖아요. 천사가 구름 타고 예수님과 더불어, 아니요. 그것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 그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나는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참새가 이렇게 벽지를 이렇게 물고 가는 것처럼 다 이렇게 물고 갈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맨날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꾸 이렇게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재미없게만 전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 제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 때문에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시면 우리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천국에서 같이 뵙고 같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